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말 연시 이렇게 특별 기도회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각 개인도 또 회사도 올 한 해 어떤 성장과 실력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정산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각자가 계획한 대로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후회가 더 많이 남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시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얼마나 성공하는가, 얼마나 실패하는가도 자신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곧바로 무엇부터 하십니까? 당연한 걸 제가 물었습니다. 일어나 씻고 바로 교회로 달려오죠. 이렇게 당연한 거를 아침부터 묻습니까? 라고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습관은 무섭습니다. 습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시기에 습관이 좋든 나쁘든 어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로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습관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실감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연, 그리고 금주, 운동, 그리고 건강식당, 적정 체중만 잘 지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12년에서 14년을 더 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은혜 받은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버릴 습관은 우리가 버리고 또 좋은 습관은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습관이란, 오늘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을 썩게 하는 옛 습관, 즉 자신의 본능, 내 자아, 내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새 사람답게 새 습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얼마나 균형이 잡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습관을 벗는 일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1조로 4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3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로 선교 감사헌금을 나눠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11조를 매달 드려야 하는데 내지 않고 한두 달 건너뛰고 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매 10분씩 늦지는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보다 잠을 달콤하게 자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습관은 이와 같이 습관을 뒤집어 행하면 됩니다. 혹시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현재 습관을 보고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습관은 작은 시작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이 사람 됨됨이라는 인격을 낳고, 또한 인격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결국 습관이 사람의 품위를 결정하는 품격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성경에서 속사람, 영, 혼, 마음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혼이 영혼과 육체 전인인 바로 통제 부분을 말합니다. 통제 본부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마음은 인생의 원천 근원입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마음의 표현이고요, 좋은 습관은 좋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에서 생명은 인생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 인생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보입니다. 따라서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습관을 바르게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저는 초중고 시절에 책을 구입해서 집에 이렇게 두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굳이 저 재미없는 책을 지겹게 가만히 앉아서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생각하니 독서는 제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많은 책을 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요, 다양한 책들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젠 앞에 서 있는 저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정말이지 30대 초까지 책과는 거리가 먼 제게 또 다른 길, 신학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읽지 못한 책들을 합산해서 플러스해서 다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책을 이전에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읽는 습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책을 가까이 하지 않던 습관을 책 읽는 습관으로 고치는 것이 힘들지만 이 습관을 통해서 책을 가까이 하는 새로운 기쁨을 제게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습관을.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세상은 아이에게 인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선한 성품과 좋은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자연스럽게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배우지 않았지만 소리 지르고 비명도 지릅니다. 또 비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형제나 친구 간에 어느 순간 비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스승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초중고 이 시기는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교사들의 가르침이 필요하고요, 부모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육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매도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면 바로 나중돼서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중고 시절 목회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은 밤 9시만 되면 지침등이 꺼졌습니다. 무조건 방에 불이 꺼지고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일찍 주무시고 새벽 3시에는 일어나셔서 항상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듯합니다. 부모님이 흐트러짐 없는 지속적인 습관은 고스란히 제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어릴 적 습관이 지금 제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고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일주일에 한 번 훈련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두 번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전에 방학 내내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훈련시키다 보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부모님들이 바로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습관이 생기는 것을 그 부모님들이 본 것이죠. 그분들이 대안학교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신뢰와 그 사역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작은 바램과 소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제자비전 아카데미입니다. 바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평생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주신 것을 바로 어릴 적부터 훈련받아 후손들에게 우리는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각종 예배와 기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담이 혹시나 되시는가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선물을 고르거나 어떤 물건을 골라 구입했을 때 사은품으로 뭔가 하나씩 덤으로 끼워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흥교회에 한 번의 예배가 더 있는 것, 한 번의 기도가 더 있는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덤으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습관에 있어서는 성경에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신앙인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수록요 모이고자 더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 마음으로 좀 더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이 이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인다면요 좋은 습관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습관으로. 규칙과 실천이 지속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자극과 동기가 되어집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일을 바쁘게 하면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일은 오늘 하면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저서 그 책에 보면요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힘의 그 책의 내용에 보면요 습관 형성의 4단계가 나옵니다. 신호, 그리고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호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내가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자극입니다. 우리가 고기 냄새를 맡으면 멀리서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열망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양치질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입안의 청결함과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 필요의 능력이 부족하면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습관을 만들거나 없앨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은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즉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단계가
모두 충족되고 순환되어야 바로 우리에게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고리를 의식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령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선명한 신호를 우리는 받습니다. 큰 질병과 경제적 위기에서도 기도하여 고침과 회복이 얻는다는 구체적인 예화를 들으면 우리 각자에게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특별 기도회 등에 참석하여 바로 기도하는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기도한 후에 본인에게도 이러한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여 구체적인 응답의 보상을 받으면 다시 기도하라는 신호에 우리는 열망을 느끼고 또 그 열망에 따라 기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응답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기도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목회자인 자녀로 자라다 보니 어느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부했지만 제 삶 가운데에 율법적인 경향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바로 살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의 의식이 없고 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와 판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결혼 초기에 아내에게 율법적인 잣대로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제 가운데서 그게 뼛속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보이는 행동과 습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은 보이는 몸이지만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죄성이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죄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죄의 행동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 은혜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교제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삼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죄의 뿌리이고 선행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말아야 할까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한 달 내내 그럼 내키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행하라 복과 생명을 택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명령입니다. 마음이 순종하기 싫어도 실제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각오와 결단을 반복해야 순종하게 됩니다. 각오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작은 갈로인데요. 습관을 만들 때 주의할 것입니다. 죄의 미끼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가게나 마트 등 술 코너를 피해야 합니다. 자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폰에서 미혹될 만한 링크, 영화, 기사 등을 피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술과 음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옆에 신실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성경반, 또 목장 모임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아주 좋습니다. 갈로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 실천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버릴 습관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만 당하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는 많이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올 한 해 성경 일독 목표에서 매일같이 성경 읽는 습관을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에는커녕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나오는 습관이 있습니까? 2023년도 내일 하루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 시간에 내년에는 꼭 성경 일독을 해보리라,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리라, 새롭게 시작해 보리라 다짐했지만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개인의 운동, 식사, 체중 면에서 한두 가지 각오를 하고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불평과 원망할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부터 마음의 다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되기 1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먼저 보고 주님을 보기보다 주님을 먼저 보고 환경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번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습관을 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물로 매일매일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기르지 않고는 성공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하루하루를 걸작으로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성도님들은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걸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볼품없는 작품인 망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든 만들어내는 것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습관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제자로 삼으면 먼저 우리에게 이것부터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번 특기 기간 동안에 계속 단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과 또 어제 저녁에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요, 각오와 결단이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명에 우리의 습관을 하나라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신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가는 곳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올 한 해 내일 남은 하루를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4년을 우리 다 기쁨으로 또 제자로 이렇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습관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오늘 이번 주제처럼 제자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좋은 습관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오늘과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자 되고 싶은데 내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거 붙잡고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을 미루고 있고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내 자아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